이제 오늘은 스크루테이프 편지 우리가 9번째 편지를 건너뛰고 10번째 편지입니다. 10번째 편지는 오늘 함께 나눌 주제가 이거예요. 세속적 허영의 유혹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주인 삼으려고 하고 유혹하는 세상의 그 유혹이 있어요. 오늘은 그 주제를 가지고 한번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시작. 사랑하는 워무드에게 트립트위즈한테 내 이야기를 전해 듣고 기뻤다. 환자가 아주 바람직한 친구들을 새로 사귄 데다가 너도 이 계획을 정말 믿음직하게 처리했다면서. 환자의 사무실에 들렀던 그 중년 부부야말로 우리가 소개하고 싶은 종류의 인간들이다. 부유하고 똑똑하며 겉으로만 지성적인 데다가 세상 만사에 영리한 의심을 품는 사람들 말이지. 사탄이 우리한테 소개시켜주고 싶은 사람들이 주로 이런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 부유하고 똑똑하며 겉으로만 지성적이고 세상 만사에 영리한 의심을 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우리가 흔히 사탄이 우리한테 유혹할 때 붙여주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심지어 막연한 평화주의자이기까지도 해요. 세상 만사에 정말 관심이 없어서 정치는 우리가 중요한 영역이 아니야 라고 하면서 막 그냥 흘러넘기게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도덕적 근거 때문이 아니라 대중과 관계 있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하찮게 여기는 뿌리 깊은 습관과 유행에 불과한 문학적 공산주의의 위세 때문에 평화주의자가 된 사람들이라니 정말 잘된 일이지 없냐, 뭐냐. 그래서 이 대중과 관련된 모든 세상 문화에 대해서는 하찮게 여겨요. 그런 뿌리 깊은 습관이 있는 사람들, 정치는 우리한테 하나도 안 중요해 이런 사람들, 그리고 이 유행에 불과한 문학적 공산주의의 위세 때문에 평화주의자가 된 사람들. 우리나라로 치자면 이 운동권 세대 때 공산주의에 대한 영향 많이 받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때 젊을 때는 우리가 흔히 그 투쟁이라고 말하거나 이 학생들의 이 정의감에 의해서 군사 정권의 독재 정권에 의해서 우리가 참 많은 불이익을 당했다라고 하는 게 젊은 시절에 가슴 뜨거워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학가를 비롯해서 그 당시 시절에 군부 독재 시절에 많은 부분 우리나라의 공산주의가 젖어들었던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르크스에 대해서 배우고 레닌에 대해서 배우고 다양한 이 스탈린과 이런 사람들에 대해 배우게 된 경향이 우리나라에도 있었어요. 그 시대적인 문화 가운데. 근데 그런 것에 대해서 지금 사탄이 굉장히 좋아한다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공산주의의 창시자라고 할 수 있는 마르크스 같은 경우는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라고 말했어요. 인민들, 우리가 집어삼킬 수 있는 사람들의 마약과도 같아서 종교는 사실상 다 허구다라고 말했던 게 마르크스거든요. 근데 그 마르크스의 사상 때문에 전 세계에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 공산주의의 그 악령이라고 해요. 우리가 악령 거의. 마르크스라고 하는 그 사람은 사실상 사탄의 종노릇을 정말 많이 했던 사람이거든요. 지금도 북한에 보면 알잖아요. 북한과 중국을 보면 무슨 자유가 있고 그 안에 무슨 종교성이 있고 어떠한 아름다움이 뭐가 있어요. 여전히 그 사상의 영향 아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있는데 그러한 공산주의의 위세 때문에 평화주의자가 된 사람도 여전히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가지고 사탄은 정말 잘된 일이라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사상과 공산주의는 절대 같이 갈 수가 없다는 거 여러분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어지는 문단 보시면 너도 환자의 사회적, 성적, 지적 허영을 아주 잘 이용하려 했던 모양이더구나. 어디 좀 자세히 말해보려무나. 환자가 그 인간들한테 푹 빠져들던 실제로 무슨 말을 했느냐는 게 아니다. 인간은 미묘한 표정과 말씨와 웃음을 통해 자기가 상대방과 한편임을 암시할 수 있는 동물이니까. 환자 자신은 자기가 그들과 한편이 되고 싶어 한다는 걸 명확히 깨닫지 못하고 있으니만큼 너는 이런 무의식적인 생각이 무심코 드러날 수 있도록 특별히 부추겨야 한다. 자기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선명하게 깨달을 때쯤이면 이미 돌이키기 어려운 상황이 되도록 말이야. 사탄이 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알든 모르든 여기 앞서 말했던 이런 사람 있잖아요. 부유하고 똑똑하고 겉으로만 지성적인 사람들, 우리가 선망하는 대상이에요. 일반적으로 부유한 사람을 보면 닮고 싶어져요. 나도 부유해지고 싶으니까. 똑똑한 사람 옆에 있으면 나도 좀 뭔가 똑똑해질 것 같고 무언가 배우게 될 것 같으니까 옆에 있어지고 싶고요. 겉으로 지성적인 사람을 보게 된다면 우리가 닮아지고 싶어 해요. 그리고 세상에 대해서 의욕심을 품는 사람들, 이게 정의로운 게 맞을까? 이게 이 나라의 이 시스템이 맞을까? 이런 사람들 보면은 우리도 그런 사람들처럼 되고 싶어 해요. 그리고 심지어 이 세상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대단한 평화주의자예요. 정치가 전부가 아니라고 말하는데 사실상 들여다보면 또 정의감이 있어서 그 정의감이 잘못 흘러가서 공산주의적인 마인드까지 있어요. 흔히 요즘 시대 표현하자면 좌파적인 마인드가 있다는 거예요. 약자들을 돌보고 가난한 사람 돌봐야 된다. 소수자를 책임져야 된다. 이게 젊을 때 보면 굉장히 매력적이거든요.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참 옆에 두고 곁에 두고 싶어 한다는 마음이 있게끔 사탄이 만든다는 거예요.
계속 이 세상 가운데 뭔가 선망의 대상이 될 것 같은 사람들, 뭔가 지적인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 엘리트처럼 보이는 사람들, 그 사람 옆에 내가 있고 싶어라고 하는 이 생각을 부추기는 거예요. 사탄은 계속. 다음 문단이에요. 물론 새 친구들의 말에 깔려있는 전제들이 자신의 신앙과 정면 배친다는 사실을 환자도 금세 깨닫겠지. 여러분, 이 공산주의적인 마인드는 우리랑 절대 같이 갈 수가 없어요. 이걸 환자가 깨닫게 될 때가 온대요. 하지만 그걸 드러내놓고 인정하는 사태만 지연시킬 수 있다면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사탄의 목적은 뭐냐면 지연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그 일을 오지 못하게 다 막을 수 있는 권세가 사탄에게는 없습니다. 근데 사탄은 우리한테 게으르게 만들어요. 분별하는 일, 점검하는 일, 계속 우리가 되새겨보고 내가 잘 가는 게 맞을까 생각해야 되는 그 일을 사탄은 지연시킵니다. 오늘은 미루고 내일 해보자, 다음날 해보자, 이것도 맞는 말일 수 있잖아, 이런 생각을 만든다는 거예요. 수치심이니 자존심이니 예절이니 허영 같은 것들만 잘 건드린다면 식은 죽 먹기처럼 쉬운 일이야. 지연되는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환자는 자꾸 진심을 가장해야 하는 입장에 처하게 될 게다. 말을 해야 할 때는 침묵을 지키고 침묵해야 할 때는 웃어버리겠지. 사탄이 우리한테 시키는 일이 이거예요. 진리에 대해서 말해야 될 때는 침묵시키는데 이 세상의 허영심에 대해서 침묵해야 될 때는 웃어버리는 그 태도를 만들어요. 그래서 자신은 동조하지 않은 온갖 종류의 냉소적이고 회의적인 태도들을 처음에는 이렇게 행동으로만 인정하겠지만 결국에는 입으로도 인정하게 될 테고, 내가 잘 다루기만 하면 그런 태도들을 아예 환자의 것으로 만들어버릴 수도 있다. 인간은 자신이 가장했던 대로 변하는 법이니까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불변하시는데 우리는 항상 변해요. 우리는 항변이에요. 항변. 사탄도 이걸 알고 있어서 우리한테 뭘 추구하도록 만드는 거냐면 주변에 세상의 허영심을 불러 넣어줄 수 있는 사람들을 곁에 두게 만드는 게 사탄이에요. 그래서 우리 어린 자녀들도 학교에서 친구 잘 사귀어야 되는 게 이런 이유죠. 친구를 잘 사귀는 거, 꼭 교회 다니는 친구 믿어야 돼, 그런 친구만 옆에 둬야 돼,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는데 내 곁에 두는 친구들에 따라서 결국에는 내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거든요. 우리 어른들도 그래요. 심지어는 직장 가서 동료들을 만나면은 대화 나누다 보면은 알게 모르게 나도 영향을 받게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이걸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주변에서 만나고 있는 이웃들도 마찬가지고요.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그 서로에 영향을 끼치게 될 때 우리는 처음에는 마음으로는 인정하지 않을 거예요. 나는 저 사람과 마인드는 다른 사람이야. 나는 저 사람처럼 이상한 생각 갖고 있지 않아. 나는 저런 신앙심을 갖고 있지는 않고, 나는 저런 정치관을 갖고 있지는 않아. 나는 차별금지법에 대한 문제도 이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아. 나는 지금 성경을 보는 안목이 있어서도 이런 생각 갖고 있지 않아 라고 말하면서 웃어넘길 때가 있어요. 그리고 나는 이런 세상적인 사람이 아니야. 나는 그렇게 돈을 좋아하지 않아. 나는 그런 명예를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웃어넘기면서 그 자리에 있잖아요. 처음엔 우리가 우리 모습을 가장해요. 우리의 의견이 어떤 것도 없는 것처럼, 중립적인 것처럼 회색지대에 머무르게 돼요. 근데 결국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그 가장한 모습대로 내가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사탄은 그래서 우리한테 계속 지연시키려고 합니다. 지금 너의 의견을 말해봐. 너가 말하고 싶은 걸 말해봐라고 예수님이 요구하신다면 사탄은 아니야, 지금은 아직 아닌 것 같아. 조금만 더 기다려봐. 아직은 좀 친하게 지낼 필요가 있어. 이렇게 시간을 머무르게 한다는 거예요. 이건 아주 기본이래요. 기본. 그래서 진짜 사탄이 이제 관심 가지는 건 이건 기본이기 때문에 원수의 반격에 대처할 방안을 사탄이 찾아요. 무엇보다 먼저 이 새로운 즐거움이 하나의 유혹이라는 점을 가능한 늦게 깨닫게 하는 거, 이게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우리 주변에 있는 그 세속적인 사람들 가까이 하는 게 유혹이라는 걸 늦게 깨닫게 해요. 원수의 종들이 2000년 동안이나 세상이야말로 가장 크고 기본적인 유혹이라고 설교해온 판이니 어려운 일이긴 하지. 하지만 다행히도 수십 년 전부터 그런 설교가 아주 희귀해졌다.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이라고 하는 게 정말 큰 유혹이다라고 하는 설교, 요즘에는 정말 찾아보기 힘들어요. 과거에 너무 극단적인 설교가 많았던 것도 문제긴 해요. 세상은 다 악이다. 세상 건 다 하면 안 된다. 물론 이것도 문제예요. 근데 세상에 대해서 너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다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라고 말하는 것도 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 세상은 여전히 타락한 곳이에요. 분명 하나님은 이 타락한 곳에서 선하게 할 수 있는 일을 많이 주셨지만 여전히 사람들의 기본 전제는 타락이라는 걸 우리가 이해하고 나가야 돼요. 결국 우리가 사람과 사람 만날 때 우리에게는 전도의 대상이에요. 하지만 그들이 우리의 관계의 대상이 돼버릴 때 그때 우리는 나도 모르게
그 사람들의 죄악된 것을 나도 공유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 이 세상에 대한 부정적인 설교가 사라진 거는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에요. 자, 현대의 기독교 서적 중에는 물신을 다룬 것들은 많은 반면 세속적 허영이라든가 친구를 선택하는 일, 시간의 중요성 따위에 대해서는 예전처럼 경고하는 책이 거의 없어졌어요. 지금 이것도 사실이에요. 기독교 백화점만 가봐도 베스트셀러에 뭐가 있는지 보시면 좀 사이즈가 나오실 거예요. 그리고 적어도 기독교 쇼핑몰만 들어가서라도 한번 베스트셀러 순위 쭉 보세요. 쭉 보면은 과거처럼 우리의 신앙에 대해 점검하는 책들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가슴 치면서 회개하도록 만드는 책이 많이 사라지고 그저 우리 인간의 심리 상태만 다룬다든지 그저 우리 인간의 기쁨만 다루다든지 교회의 외적인 성장만 다룬다든지 좀 볼품 있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거, 세상 가운데 멋있는 그리스도인 된다는 거, 이런 신앙서적이 주를 이루고 싶다는 걸 여러분이 발견하게 되실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은 죄다 환자들이 청교도주의라고 분류하는 범죄에 들어가는 것들이지, 여기서는 좀 긍정적인 청교도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종교개혁 시대에 여러 시대가 있어요. 대충 교회사를 설명해 드리자면은 처음에 초대교회가 있고 중세교회가 있어요. 이때가 로마 카톨릭의 시대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나잖아요. 종교개혁 이후에도 다양한 교회들이 있어요. 근데 주로 영국과 스코틀랜드에서 이루어졌던 종교개혁 신학이 뭐냐면 청교도 신학이에요. 국교회를 반대하면서 그때 일어났던 많은 청교도 신학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후에 16세기, 17세기 정통주의 시대가 있는데, 이 청교도 때는요 굉장히 많은 부분 우리 신앙생활의 삶의 부분을 강조하는 시대가 청교도주의의 시대예요. 경건을 강조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신앙의 점검을 강조하고요. 이런 게 청교도주의 시대여서 세속적 허영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깨어 있었어요. 그리고 친구를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줬어요. 시간이 중요하다는 것까지도 알려줬고요. 이런 좋은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건데 이런 것들이 이제는 많이 사라진 시대예요. 이 청교도주의라는 말에 부여한 가치야말로 지난 100년 사이에 우리가 얻어낸 확실한 승리가 아니겠느냐. 이런 청교도 신앙이 많이 사라졌거든요. 성도들의 삶을 다루는 거, 단순히 이성적이고 지성적인 신앙은 많이 좋아졌는데 과거처럼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기도하는 삶에 대해서 강조하는 이 신앙은 많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이 말 한마디로 해마다 수천 명씩을 절제와 순결과 건전한 생활에서 구출하고 있으니 말이다. 여하튼 내 환자는 얼마 못 가서 새로 사귄 친구들의 본색을 똑똑히 알게 될 게야. 그때는 환자의 지적 수준에 맞추어 작전을 써야 한다. 환자가 충분히 쓸만한 얼간이라면 친구들이 곁에 없을 때에만 그들의 본질을 깨닫게 하고 함께 있을 때에는 모든 비판력을 싹 실종시킬 수 있지.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모든 관계를 생각하면서 나에게 비판력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세상 가운데 거할 때 나는 그들과 함께 있을 때 그냥 웃고 즐기는 건 하는데 그리스도인으로서 비판력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작전만 성공하면 환자가 꽤 오랫동안 이중적인 생활을 하며 살도록 유인할 수 있다. 결국 중요한 건 이거예요. 사탄이 하는 게 이중적인 생활이에요. 다른 말로는 두 주인을 섬기는 거예요. 예수님도 내 주인이라고 말하는데 이 세상 가운데 있는 그 허영심도, 세상 사람들과 맺는 관계도 주인이라고 여기는 거, 결국 이걸 원해요. 이 사탄이 얼마나 교묘한지 한 주인만 섬겨라라고 절대 안 합니다. 사탄은 우리만 섬겨, 나만 섬겨라고 절대 말 안 해요. 넌 두 주인도 다 섬길 수 있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섬기고 있어. 계속 섬겨라. 근데 세상도 섬겨라. 이걸 유혹해요. 나는 이렇게 사는 인간들을 많이 보아왔지. 환자는 어떤 교제권에 속한 사람을 만났느냐에 따라 매번 다른 사람처럼 행동하게 될 게야. 이건 단지 다른 사람처럼 보이는 데서 그치는 일이 아니야. 그는 정말로 매번 다른 사람이 되는 거라고. 혹시 이 작전이 실패하면 좀 더 교묘하고 재미있는 방법을 써보거라. 이건 환자가 자기 삶의 이중성을 감지하는 데서 적극적인 쾌감을 느끼게 하는 방법인데 허영심만 잘 이용하면 어려울 게 없다. 이를테면 주일마다 식료품 가게 주인 옆에서 기도하는 걸 즐기게 하는 게야. 사탄 이걸 즐기도록 합니다. 신앙생활 하는 거. 근데 동시에 어떤 걸 즐기게 하냐. 자기가 토요일 저녁에 누리는 도회적이고 냉소적인 세계를 그 가게 주인은 아무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을 거라는 이유로 말이지. 반면 주일에는 이 식료품 가게 주인 옆에서 기도하는 걸 즐기게 하는데 반면
존경스러운 친구들과 함께 커피를 마실 때에는 음담패설과 신성모독적인 이야기를 즐기게 하는 거. 이 토요일과 주일간의 간극을 즐기도록 하는 게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이번에는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내면의 깊고 영적인 세계를 자기는 알고 있다는 이유로 주일에는 열심히 기도해요. 좋은 신앙생활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주일마다 아름다운 모습 보여줘요. 근데 반면 토요일에 친구들 만나가지고 음담패설하고 신성모독적인 이야기를 해요. 근데 하고 있으면서도 주일만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그래도 저 친구들이 모르는 진리를 알고 있어. 나는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알게 모르게 유혹을 만드는 거예요. 너무 내가 이중적이구나 생각 안 하게 만듭니다. 토요일 친구들과 만나서 음담패설하고 신성모독적인 말 다 해요. 세상처럼 다 살아가요. 그럼에도 나는 저 사람들과 달라. 나는 영적인 걸 알고 있잖아. 나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잖아. 이런 이중적인 마인드를 갖고 살아가게 하는 게 사탄이라는 거예요. 이제 좀 감이 잡히느냐. 한편으로는 세속적인 친구들을 만나고 다른 한편으로는 가게 주인을 만나는 가운데 환자는 이른바 주변의 두세 개를 다 포용하는 완전하고도 균형 잡힌 복합적 인간이 되는 셈이다. 이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나는 균형 잡힌 사람이야. 내가 주일에는 기도도 열심히 하는데 토요일에는 친구들과도 이야기 참 잘하는 사람이야. 하지만 난 저 사람들이 모르는 거 알고 있어. 이런 생각을 갖게 만들어요. 그리고 이처럼 최소한 두 집단의 인간들이 끊임없이 배신하면서도 부끄러워하기는커녕 내심 자기 만족에 취하게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런 방법들이 죄다 실패했을 시에는 양심의 소리를 무시한 채 새로 사귄 친구들과 교제를 계속해 나가도록 설득해야 한다. 그들과 함께 칵테일을 마시고 그들의 농담에 웃어준다는 건 뭐라고 꼬집어 말할 수는 없어도 여하튼 좋은 일이고, 반면에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건 그야말로 깐깐하고 속 좁고 청교도적으로 구는 꼴이 된다는 그 구닥다리 신앙이다. 이걸 심어주라는 거예요. 깨어있는 신앙이 아니라, 세련된 신앙이 아니라 그건 옛날 신앙이잖아. 그건 다 지나간 거잖아. 어른들만 그렇게 신앙생활 하잖아. 이런 생각을 불어일으킨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동안 이 새로운 사태의 진전을 틈타 환자의 씀씀이도 해퍼지고 직장이나 어머니한테도 소홀해지게 만들 수 있는 확실한 대책을 마련해 두어야 한다. 어머니한테는 질투심과 불안을 일으키고 환자는 그런 어머니를 점점 더 피하면서 무리하게 굴게 만든다면 그 집안의 긴장을 고초하는데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기회가 되겠지. 결국 또 가정을 무너뜨려요. 가정을. 결국 교회에서 열심히 하는 성도가 되라고 말하는데 다시 집에 가면 어머니랑 이상한 짓을 하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 이 내용은 사실 이중적 신앙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내용인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 볼 내용들이 있어요. 첫째, 세속적 가치를 무분별하게 수용하는 위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사회적 지적 허영심과 친구 선택의 문제가 인간을 미혹하는 주요 수단으로 등장합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세속적인 가치관, 예를 들면 뭐 물질 만능주의, 외적인 성공지상주의, 이런 것들을 무분별하게 받아들이잖아요. 우리 신앙의 기준이 명확해지지 않고 흐트러지게 돼요. 우리가 생각해 볼 건 이거예요. 교회가 이런 세속적인 가치들을 과연 배척할 건가?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성경적 시각으로 재해석해서 양극단을 피할 것인가?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친구 만나는 거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세상 가운데 성공하는 거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돈도 많이 모을 수 있고요. 명예도 쌓을 수 있어요. 근데 알게 모르게 우리가 그쪽에 빠져들게 될 때 우리는 결국 신앙의 길을 벗어나는 그 열매를 맺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올바른 균형을 지키면서 중심을 지키면서 세상에 대한 만족을 안 할 수 있을까? 이걸 한번 고민해 보셔야 돼요. 이를 위해 제일 필요한 게 뭐냐? 우선순위를 다시 잡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모든 것이 가해요. 하지만 우리의 우선순위는 정확해야 돼요. 좋은 대학 갈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우선순위가 정확해야 돼요. 친구 만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우선순위는 정확해야 돼요. 적어도 여러분 앞으로 믿지 않는 사람 만날 때 여러분의 우선순위가 정확하다면 이런 기준이 생길 거예요.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는 이유가 뭐냐? 전도예요. 결국 내가 알고 있는 진리를 깨닫게 해주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한테는 과정이 선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한테 만나서 그 관계 맺는 이웃 사람들, 친구들, 그들과 우리가 전도를 목적으로 둘 때 음담패설하고 신성모독적인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다름을 보여줘야죠. 구별됨을 보여줘야죠. 우리의 관계는 그렇다는 걸 늘 이해하게 된다면 우선순위가 흔들리지 않게 될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세상 가운데 우리가 돈을 버는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우선순위가 명확해야 돼요. 내 가족 좋은 집에 살게 해주기 위해서, 맛있는 거 먹기 위해서, 그게 아니에요. 다 할 수 있어서 우선순위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에요. 이걸 우리가 늘 되새겨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린 균형이 무너지고 결국 두 주인을 섬기게 됩니다. 우리는 한 주인만 명확하게 섬겨야 돼요.
한 주인을 섬기기 위해서 돈 벌어야 되고, 한 주인 섬기기 위해서 시간을 써야 되고, 한 주인 섬기기 위해서 먹고 사는 문제를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세상의 허영심을 무분별하게 수용하지 않게 돼요. 여러분 꼭 이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세우셔야 됩니다. 둘째입니다. 자, 이중적인 생활의 유혹과 위선의 문제예요. 스크루테이프가 제안하고 있는 이 이중적인 생활은요, 환자가 함께 어울리는 사람들에 따라서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면서 결국은 자기 정체성을 상실하는 결과를 낳아요. 스크루테이프가 원하는 게 이거예요. 정체성 상실이에요. 우리의 정체성이 뭐예요,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자녀이고 백성이잖아요. 이게 우리의 신분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백성이라는 거는 쉽게 말해서 세상 가운데 구별됐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저 사람들과 우리가 함께 거하고는 있지만 우리의 삶의 방식이 너무도 다르다는 걸 보여주는 게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로마서에도 12장부터 사도 바울이 실천적인 걸 말하기 전에 1장부터 11장까지 계속 뭘 말하냐면 신분을 말해요. 우리의 정체성.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우리가 어떻게 건짐을 받았는가?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는가? 계속 상기시켜줘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는가? 우리가 이걸 먼저 기억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함께 만나는 사람들마다 다른 모습을 보이는 이유가 뭐냐? 정체성이 흐트러져서 그래요. 내가 여기 속해야 되는 사람일까? 저기 속해야 되는 사람일까? 이거에 대해서 혼란이 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일 안 좋은 게 뭐냐면 카멜레온 같은 신앙이에요. 카멜레온은 어디 붙느냐에 따라 색깔이 달라집니다. 나무에 붙으면 나무 색깔이 되고요. 벽에 붙으면 흰 색깔이 돼요. 그것은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요. 여러분 우리는요 살아남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 예수님의 삶을 돌아볼 때 예수님이 살기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리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살리려고 매달리신 거죠. 그 삶 가운데 살아나신 거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님 믿는 이유가 뭐예요? 최종적으로는 부활이죠. 하지만 그 과정 가운데 우리한테 따르는 삶은 죽음이에요. 내면의 죄가 죽어야 되고요. 예수님과 함께 연합된 바 되어서 십자가 짊어지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어울리면서 동조되기 위해서 부름받지 않았어요. 우리는 오히려 구별되기 위해서 부름받았어요. 교회라는 공동체는 그런 교회예요. 그런 공동체인 거예요. 세상 가운데 거하여 살아가요, 우리는. 하지만 우리는 세상에 속하여 살아가진 않아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걸.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맡겨진 사명이 있어서 이 세상 가운데 거해요. 하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기억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현대 그리스도인들도 교회 안에서는 건건해 보이지만 사회나 직장에서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이중성을 보일 수 있어요. 위선적 태도가 이렇게 장기화가 될 때 결국 어떻게 되냐? 우리의 양심이 마비가 되고요. 공동체의 영적 건강도 해치게 돼요. 교회는 이걸 경계하고 이런 정당한 신앙생활을 격려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 서로가 모여서 해야 할 일이 이거예요. 우리 안에서 정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위선적인 태도로 계속 살아가잖아요. 그 영향이 공동체에도 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집사님이나 권사님께서 세상의 모임에 가서 너무 즐거웠어요. 세상 친구들과 만나서 음담배설과 신성 모독의 말을 다 했어요. 그러면서 결국 그분의 마음의 양심이 마비가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양심이 마비가 된 사람이 교회 공동체로 온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모임을 이끌어가고 있고 공동체 안에서 교제를 한다 생각해 보세요. 결국 어떻게 되냐? 공동체가 흐트러지게 돼요. 우리 책임감을 가져야 됩니다. 모든 성도님들 다. 나라는 사람 무너질 때 공동체에 영향 끼치다는 거, 이걸 기억하고 우리가 이중적인 신앙을 안 할 수 있도록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셋째입니다. 청교도주의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진정한 경건 생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오늘 본문에서 언급되는 청교도주의는 절제, 순결, 건전한 생활 등을 일괄적으로 부정적인 이미지로 몰아가요. 구닥다리 신앙인 것처럼. 현대 교회에서도 일부 문화적인 편견이나 조롱을 두려워하여서 기독교적인 덕목, 절제, 거룩, 순결 등을 구시대적 또는 경직된 신앙으로 치부하고 저평가하는 경향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혼전순결이 그래요. 젊은 청년들에게 이제 혼전순결을 가르치면 구닥다리 신앙으로 알고 있대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고. 그렇게 하고 결혼 생활하는 게 맞느냐고. 여러분 이게 정말 잘못된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구닥다리가 아니에요. 그냥 오래된 그 수구 전통이 아니에요. 이건 진정한 덕목인데 우리한테도 이런 견해가 있을 수 있어요. 아니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그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교회가 그렇게 헌신하라 그래?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교회가 그렇게 많이 모인대? 이런 생각이 우리한테도 들 수 있거든요. 여러분 이걸 조심하셔야 돼요. 교회는 이런 왜곡을 바로 잡는 곳이어야 되고 진짜 경건 생활이 무엇인지 재정의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이끌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내용에서 꼭 주의하셔야 될 거 핵심을 말씀드리자면 세속적 허영심을 여러분 꼭 조심하셔야 돼요. 여전히 사탄은 우리한테 그 허영심을 불러일으키고 여러분에게 두 주인 섬기라고 할 겁니다. 근데 오늘 꼭 다시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가 과연 이 세상 가운데 카멜레온 같은 사람이었는가? 아니면 나는 진짜로 구별된 사람이 맞았는가? 그리고 여러분 오늘 돌아보시면서 우리에게 그 구별됨이 부족했다면 주님 우리에게 그 구별됨을 더 깊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제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세요. 저한테 분별할 수 있는 그 안목을 주세요. 저한테 이 세상을 정확하게 분별하고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 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오늘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